오늘 제 설교의 성경 본문이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는 인생 여정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됐고 또 그에 따른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많이 사그라지고 희미해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두 번째는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이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 인격적인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서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심장,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또 인터넷으로 참여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까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자기가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분과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제 설교 본문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이 바로 이런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은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의 사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거기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렛 출신의 한 남자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인은 헬라어인데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구세주라는 내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나사렛 출신 그 사람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세주가 오신다 계속 예언을 해왔는데 바로 예언대로 오신 분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해온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시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을 쓰는 것은요, 누가 내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와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절 설명 드릴 텐데 한번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0절에는 2000년 전 역사의 흐름 한가운데서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단번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단번에 완전히 살았습니다. 자, 성경 10절에 단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 헬라어 표현을 좀 더 강조해서 단번에 완전히 이렇게 금방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단번에 완벽하게 처리되고 끝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죄에 대한 관계를 단번에 완전히 끊어 그리고 해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의 삶에서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이 사람에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죽음은요, 모든 관계의 종말이고 그리고 단절입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법적인 무슨 소송 이런 것도 해당 당사자가 죽으면 그냥 다 기각되고 다 끝납니다. 뭐 죽음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적어도 살아있으면서 하는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잖아요. 종말이죠. 단절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를 해결하시고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분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면서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죄의 문제, 죄의 부채는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채무도 없고 그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나 죄의 세력이 예수님을 조금치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완전히 해결됐고 완전히 관계가 없게 됐는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완전히 또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지요. 이 부활로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충만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6장 10절에 단번에 이 단어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단번에 완전히 이 헬라어 단어는 죽음에 뿐만이 아니라 부활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온전하게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상태가 되신 거지요. 자, 제가 지금까지 10절을 설명드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11절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 11절 내용이 10절과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10절은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11절은 그 십자가 사건에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게 11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우리에게 이 표현을 썼는데 이 우리라는 이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022년 코로나 3년째를 겪는 2월달 첫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도 이 우리라는 범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2000년 전 골고다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각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말씀하는 게 11절입니다.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10절을 잘 이해하셨다면 11절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처럼 똑같이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다. 이게 11절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앞에 있는 두 단어, 두 단어가 어절로 치면은 세 단어네요. 그 세 어절하고 맨 뒤에 있는 한 단어, 이걸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길지어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앞에 세 어절, 이와 같이 너희도,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단어 여길지어다. 그 가운데 있는 내용, 그게 바로 10절 내용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사람이다. 누가? 우리가. 바로 내가. 바로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축복, 예수님께 그렇게 참여해서 그 복을 얻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단어 하나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여길지어다 요 우리말 표현 이거를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서 여기다, 무엇으로 여기다. 자, 그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제가 사전에, 국어 사전에 그 뜻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주의 깊게 생각하다. 자, 이게 사전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한국말을 쓰는 게 늘 사전의 뜻대로만 쓰진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다, 그 한국말을 들을 때는 이런 어감이 어느 정도도 있어요. 뭐냐면 누가 어떤 말을 해요.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잘 모르겠어, 아직은.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야,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다고 치자. 일단은 그렇다고 하자. 요 뜻이 여긴다. 이 말에 사실은 어느 정도 어감으로 포함되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낍니다. 자, 만일에 이 여긴다는 우리말의 뜻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렇다고 치자. 이 뜻이 들어있다면 로마서 6장 11절 그 번역에서 여길지어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여긴다는 헬라어 단어, 그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아주 확실한 어떤 사실을 사실 그대로 평가하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기록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헬라어 발음을 하면 로기조마이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 단어는 긴가 민가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일단은 그렇다고 치자 이런 뜻이
전혀 조금도 없는 단어입니다. 자, 로기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로마 제국이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죠. 그래서 헬라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됐는데 그 헬라어가 그 당시에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약 성서 주석 사전 거기에 제 두 번째 권 874면에서 제가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헬라어 사용에서 로기조마이는 한편으로는 상업 거래에서 물건의 가치나 부채에 관한 객관적인 계산이나 평가를 뜻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런 의미에 근거하여 고전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고전 헬라 철학에서는 어떤 사안에 관하여 철학적인 표현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자,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당시 일반 사회에서 장부 기록, 돈 나가고 들어오는 이 장부 기록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거래를 사실대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13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 장부의 매출란에 130만 원으로 기록해야죠. 누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 40만 원 깎고 9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건 이중장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130만 원 발생했으면 발생한 사실 그대로 130만 원이라고 기록하는 것, 이게 로기조마이입니다. 그러니까요, 로기조마이는 주관적인 인상이나 감정이나 또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나 판단이나 주장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아주 확실한 어떤 사실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판단을 말합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성경, 기독교적인 이런 기록의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일반 헬라어 사용처럼 같은 뜻으로 사용이 역시 됐겠죠. 오늘날 우리가 한국말 성경이 또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국말하고 자꾸 이제 같은 말로 이렇게 번역도 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데 기독교적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이 단어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앙을, 내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한다, 이런 맥락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님 신앙,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목숨을 걸고 확신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거를 로기조마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6장 10절, 11절 이 두 절하고 연관시켜서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장 10절, 11절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분이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극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단번에 사셨습니다. 이 일은 가정이나 추측이나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믿는 사람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됩니다. 이 일은 가정이나 추측이나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로서 일어난 일이며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나의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근거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로기조마입니다. 한번 누가 여러분에게 말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증거를 대본다든지 한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얘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30대에 내가 어려운 병에 걸렸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그때 30대에 치유의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거는 틀린 말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답이 아닙니다. 어려운 질병에서 치유받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치유 현상이 다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초자연적인 치유 현상은 기독교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 무당이 굿할 때도 초자연적인 치유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이런저런 초자연적인 은혜, 은사 이런 현상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 말고 악령 잡신들도 수두룩하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 내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걸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지요? 이렇게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입니다. 내 체험이 근거가 아닙니다. 신비한 현상이나 꿈이 근거가 아닙니다. 기록된 변함없는 66권 성경 말씀이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한번 각 사람이 여러분 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나와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가? 이 질문에 예,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한번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거 읽기 전에 이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두 가지 일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잠깐 반복을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을 기도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과거에 명백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내용이 그 신앙 고백을 다시금 깊고 그리고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소속돼서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인격적인 결단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경험이 아직 없는 분들, 신앙생활 몇십 년 했어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경험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잘 듣고 그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자, 우리 한번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으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일어난 일과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도 똑같이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